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은 구속사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역사적, 과학적으로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역사 전체, 과학적 사실 전체를 다루지는 않는데요. 역사적 사실성과 관련해서 일반 역사의 경우 고대 문명을 연 제국들, 국가들, 민족들이 다루어지지만요. 성경은 이를 다루지 않고요. 지나갈 때도 허다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인데요. 성경과 역사, 과학 등 일반 은총의 영역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의 역사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 뿌리부터 철저히 일치하고요. 하나님 신앙을 면면히 이어온 민족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성경과 짝을 이루는 일반 은총의 역사를 가진 민족은요, 두 민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선민,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은 다름 아닌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은총 영역에서 구원 역사와 한 짝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요,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마고성 시대, 환인 환국 시대, 환웅 배달국 시대, 단군 조선국 시대, 북부여와 열국, 이 모두 구약 성경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신약의 초기에 기독교 신앙의 전례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초기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요. 주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의 수명과 환국의 왕들의 수명을 비교해 보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환국의 12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국은 12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요. 그 12분국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가 비리국, 두 번째가 양운국, 세 번째가 구말한국, 네 번째 나라가 구다천국, 다섯 번째는 일군국, 여섯 번째는 우루국, 일곱 번째는 객현한국, 여덟 번째는 구모예국, 아홉 번째는 매구여국, 열 번째는 산압아국, 11번째는 선패국, 12번째는 수일이국입니다. 이렇게 환국의 환단고기의 그 역사책에 보면요. 환국이 12나라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심오한 우주론 원리가 있다고 말하고요. 동양의 천지, 음양론에 의하면 하늘의 질서는
10수로 펼쳐지고 땅의 시간 질서는 12수로 펼쳐지므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12수를 한 주기로 하여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삼신 상제님,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식된 첫 나라인 환국도 12나라로서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간 것이라고 환단곡이라는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동양과 서양, 태고의 신화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환국의 그 나라, 12나라에 대한 그 내용이요. 자, 환국이 12나라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동양이나 서양의 태고 때의 신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즉, 12수는 동양, 서양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 실제 예를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는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전의 신들 12명, 그리고 인도에는 고대 경전에 베다에 나오는 신도 12명, 소아시아의 히타이트족에는 12신을 모십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위대한 신들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의 신들도요, 남성 6명, 여성 6명, 12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요, 인류 문명이 하나의 시원처, 12분국의 12성수 문화에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12숫자와도 일치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보좌는 12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해입은 여자가 쓴 면류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2별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문이 12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의 천사는 12천사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12기초석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의 재료는 12진주입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과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12숫자를 아주 매우 강조를 하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지파는 12숫자입니다. 신약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도 12숫자입니다. 해입은 여자, 즉 정말 참 교회의 머리에 쓰여진 관은요, 12별의 면류관입니다. 12별은요, 참 종들을 뜻하는데요. 그 수요도 12입니다. 천사의 수요도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출입문인 진주의 수요도 12입니다. 모두 12입니다. 이러한 성경과 환국의 12분국의 분류가 우연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 은총 성경 구원 역사에 역사하신 만큼 일반 은총의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셨기 때문인데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는 것도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예외 없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요, 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환인 환국의 12분국의 일치도 바로 노아의 큰아들인 셈을 통한 출발점이 같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환인의 한 사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인, 환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한
사상입니다. 이는요, 단순한 정신적, 이념적 의미를 넘어서 신앙적인 의미까지 지닌 사상입니다. 한 사상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신앙을 뜻하는데요. 최재충 교수는요, 천부경을 다루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 안에 전 우주와 자연 인간과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존하는 자아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한과 나의 관계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님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이란 성스러운 것으로 귀일하게 됩니다. 곧 삼위일체의 경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과 내가 분리될 때 한낱 인체의 체계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한낱 하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아의 완성, 모든 세계가 혼연일체가 되는 통일체를 말합니다. 라고 최재충 교수가 천부경을 다루면서 그 안에 인용한 내용인데요. 자, 그 안에는 신인 합일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기본적 사상임을 천명을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인간, 전 우주가 하나로 연결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은요, 결국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고 그 가운데 인간이 중보자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과요, 우주 만물이 인간의 통치를 받고요,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다루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한국의 경우요, 이미 이와 같은 한 사상을 구현해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역사학자 스티브 테일러가 저술한 자아 폭발에서는 이렇게 내용을 진술을 합니다. 6천년 전까지 지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충만한 황금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늘상 입에 계거품을 물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몽둥이로 상대방의 머리통을 후려갈기는 야만인들이라는 신화는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태고적 사람들은요, 야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 당시의 지혜와 당시의 조화를 지금보다 좀 더 선명하게 간직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 환인, 환국 신앙이 노아의 큰아들 셈의 신앙과 비교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민족이 한족입니다. 자, 그 내용도 계속해서 스티브 테일러가 저술한 자아 폭발이라는 내용에 보면은요, 아시아 동쪽에 돌출한 한반도와 그 북쪽에 연안 만주 일부에서 살고 있는 종족으로 공통된 한국어를 사용하며 공동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민족 황색 인종에 속하며요, 우랄 알타이어족인 온시 퉁구스의 한 갈대로 고대 중국에서는 동이라고 불리웠던 일족입니다. 한족이 언제부터 만주와 한반도에 살았는지 그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후한 신석기 시대부터 구석기를 전후하여 몽고와 만주 지방으로부터 남하하여 반도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요. 일부는 일찍이 일본으로 옮겨가서 일본 민족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해안 지방에는 해류 관계로
부분적으로 남방 계통의 민족이 흘러 들어와 혼합되었고 황해를 건너 한민족 계통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후 만주 북쪽과 동쪽 지방에서 부여를 건설하고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 옥저, 예 등 고대 부족 국가를 건설하였는데요. 이와 전후하여 한 갈대의 부족은 일찍이 남하하여 반도 남부에 자리 잡았고요. 이들은 오랫동안 한강 이남에 살면서 별로 북방의 종족들과 접촉이 없는 가운데 대소의 시족적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이 그것이었으며 이들은 총수 70여 개의 부족국가를 이루고 원시 생활을 해왔습니다. 4세기 경에는 고대 국가인 백제, 신라가 형성되어 북쪽의 부여 계통인 고구려와 남방의 사만을 중심으로 한 한족 계통의 신라 민족으로 크게 분리되었습니다. 한족은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7세기 중기에 이르러 민족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고 하지만요. 실제에 있어서는 백제만을 완전히 통합시켰을 뿐 고구려는 그 일부, 즉 남포에서 온산만에 이르는 경계선 이남의 영토를 정복한 데 불과하며 신라는 고구려의 남쪽 일부만 차지하고 그 유민들을 갖게 된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통합되지 않는 고구려 민족의 대부분은 한족과 분리된 만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족의 한의 의미인데요. 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민족, 우리 민족의 호칭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많다의 뜻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로 만들다, 통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전체의 뜻이 있고요. 일곱 번째는요, 한가운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겨울은 가운데 겨울이란 그런 뜻인데요. 또 여덟 번째는 가운데, 중용, 중도의 뜻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동쪽의 뜻도 있습니다. 열 번째는요, 같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셈족일인데요. 그리고 11번째는 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12번째는요, 칸, 즉 임금의 뜻도 있습니다. 13번째는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4번째는요, 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5번째는요, 광명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요, 이와 비교되는 환이라는 의미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환하다, 빛이 온 세상에 두루 비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번째는 굳세다, 다섯 번째는 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과 환은 모두 신앙적인 의미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대한 의미, 포괄적인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요, 신앙적인 의미와 상당 부분 연결되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민족이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이지만요, 우리 민족이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손의 축복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전도함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 탁월한 복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 중에는 사도 바울이 과거와 현재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소개하면서요. 어떤 태도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였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 미혹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참 종들이 더욱더 절실하게 요청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소개하면서요. 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종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참된 일꾼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요. 첫째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는 참 종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요. 자,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누군들 욕심이나 탐심이 없을까요? 다들 자기 속에 탐심이 있고 뭔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해도 참된 종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탐욕, 탐심을 갖고 사역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면서 이를 증언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탐심에 매여서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탐심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이 단어는요. 탐욕, 욕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강탈, 사기의 의미도 포함합니다. 즉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취하려는 태도까지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은 주의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서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탐욕, 욕심을 부리고 이를 채우고자 타인의 것을 취하거나 속이려 한다면요. 그것이 결코 용인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결코 그러한 악한 태도나 자세를 용인하지 않았고요.
순전하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의 거리낌이 없는 순전하고 거룩한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말인데요. 6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사람들이 가진 욕구 중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를 명예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명예를 위해 시간도 돈도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요, 어쩌면 물질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큰 욕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욕구를 따라 사역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부터 존귀하게 되는 것,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광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기대나 칭찬, 명성이나 좋은 평판이라는 의미에 더해서요. 빛과 광채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즉 사람의 기대나 사람의 칭찬을 구하거나 사람의 명성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 보기에 무슨 후광이라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구하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종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지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사역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인데요. 자,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보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채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는 것보다 스스로 즐겁게 살고자 힘씁니다. 엔조이, 그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쁘시게 하려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이 단어는 호의를 갖다,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세우다, 화해하다 등의 의미도 있는데요.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를 세우며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힘썼습니다. 자기 혼자 기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행하였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늘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쁨, 주 예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